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인 가르침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의 삶의 지침이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잠언 말씀을 읽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 동안만 하루에 잠언을 한 장씩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1년에 12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혜롭게 원하죠. 모든 상황에서 명철한 판단, 바른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의 근본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명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지혜, 참된 명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런 잠언의 주제가 풍성하게 기시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와 닿으셨나요? 아무래도 우리들에게 친숙한 구절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길을 우리 스스로 계획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보면 8절 말씀을 제외하고 각 절마다 빠짐없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야훼는 그가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부각되어지는 호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야훼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깊이 누려지는 지혜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훼를 전심으로 인정하라입니다. 야훼를 전심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받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실까요?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9절과도 통해 있습니다. 9절도 마저 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야훼시니라. 여러분,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다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 모든 피조물을 나타내는, 흙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아담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가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기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을 가진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죠. 동물에게는 혼과 육은 있을지라도 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스스로 교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성경 공부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동식물들은 피조물의 본능으로 창조주를 압니다. 피조물의 본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깊게 알고 영으로 하나님을 깊게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유일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요리조리 궁리해도 결국 결과에 대한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뒷마당에서 전교인이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스태프들이 그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게임도 준비하고 상품도 준비하고 티셔츠도 한국에서 제작해서 공수해 왔습니다. 음식도 사고 바깥에 테이블도 세팅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인터넷과 다른 교회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연구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폭우가 몰아치면 준비한 건 말짱 도루묵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어 주셔야 모든 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가 오면 망하는 것입니까? 비가 와도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준비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풍성한 것들로 우리들 안에 채워주시죠. 비가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비가 와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즐겁게 놀 수도 있고 비를 피해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온 교회를 삼겹살 냄새로 가득하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 캐리비안 베이라고 하는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제가 함께 봉사하던 청년들과 함께 찬양팀과 함께 거기를 가기로 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입장 티켓을 아주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가기로 한 날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식 허리케인이지요.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태진의 순복음의 신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거의 반 미쳐서 놀았습니다. 태풍 때문에 사람도 없어서 워터슬라이드 줄도 안 서고 정말 원 없이 타고 또 탔습니다. 그때만큼 워터파크를 제대로 즐긴 적이 없습니다. 비가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좋습니다. 둘 다 재밌습니다. 두 상황 다 친교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이 제대로 다 충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되나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보시죠.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맞습니다. 내 모든 계획에 야훼를 전심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모두 맡기면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계획의 주권자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해야 될 첫 번째 영역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앞날의 모든 계획. 앞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계획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야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4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4등입니다. 한국 영화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재능을 알아본 엄마는 극성맞게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영 기록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천재 수영 선수였던 사람을 코치로 붙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 수영 코치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완전히 저마다의 방법으로 아이를 최고의 수영 선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엄마와 수영 선수, 아이와 가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아이는 그것 때문에 수영을 그만두게 됩니다. 엄마는 수영을 그만둔 아이 때문에 코치를 찾아가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영하게 하라고, 제발 금메달 좀 따게 하라고, 이렇게 절규를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수영 코치가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합니다. 네 없으면 딴다. 네 없으면 딴다. 여러분, 아주 마음속에 와닿는 대사입니다. 결국 코치와 엄마가 그 아이에게서 다 물러나고 아이의 천부적인 재능이 발휘됩니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으로 영화가 끝마치게 되죠.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영화인데요, 정말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허비하거나 계획 없이 방관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 내 고집, 내 방법, 내 뜻 내세워서 그것을 내 손에 꽉 움켜쥐려고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경영, 내 길의 계획,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도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모든 것을 야훼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를 인정하며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양손이 짝 하고 손뼉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골몰하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수고했다면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앞날과 우리의 계획을 야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인생의 손뼉이 마주 짝 하는 소리가,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우렁찬 소리가 우리들의 삶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좀 건너뛰어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악인이 많을까?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될까? 그것은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오래된 인생의 질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 특별히 예언자들이 이와 같은 깊은 고민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가 있고 상대적인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인가?
여러분, 악 자체는 그야말로 악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악이 절대 선한 것이 될 수 없지요. 현재 이 세상이 그 악을 선하다 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에 완전히 지배된 존재가 있죠. 바로 악의 근원 사탄입니다. 사탄은 악 자체입니다. 사탄은 절대 악입니다. 사탄은 선한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악한 존재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된 악인으로 표현된 자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 완전히 악을 받아들여서 악의 화신같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 히틀러, 폴포트 같은 사람이죠. 폴포트가 누구냐면 캄보디아의 독재자로 킬링필드의 대학살을 자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 제가 김일성, 히틀러, 폴포트라는 이름을 거론할 때 여러분의 머리에 어떤 사람의 이름도 같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의 이름도 불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혹시 떠오른 사람 있나요? 땡땡 집사님, 땡땡 성도님, 땡땡 권사님, 혹 땡땡 목사님. 내 인생에 그 사람이 악인으로 그 사람을 생각날 때마다 분노가 일으키는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지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날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은 완성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선인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악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선입니다.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관계들 속에서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악인으로 여기는 사람을 내 힘으로 응징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가 더 큰 피를 부르면서 분노와 미움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파괴적인 비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영역, 이것입니다. 바로 악에 대한 심판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악을 갚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면 내 삶 속에 끊임없는 불평이 일어납니다. 법이 악인의 편인 것 같고 이 세상의 공권력도 악을 옹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때로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마저 무기력한 존재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내가 악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의 화신 자체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고민들 속에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라는 의문 속에 심각하게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도 있고,
또 소위 시험 들었다면서 잠시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나태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연단시키려는 목적으로, 혹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때에 따라서 그런 악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그와 같은 악을 방치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세력을 결집해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그 악을 깨트리시며 그 악을 다루십니다. 그 악의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 주체가 바로 야훼 하나님, 악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서 이 땅의 악을 멸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심판의 주체가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며 맡겨야 일단 우리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인정하며 맡겨야 악인으로 인하여 골몰하다가 우리들의 삶의 눌림으로 우리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며 맡겨야 우리도 악인으로 흑화되어서 나중에 심판받을 악인으로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악에 대한 심판을 전심으로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잠언 16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9절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가운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야훼가 언급되지 않은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잠언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늘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불의보다 공의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많은 소득을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적은 소득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이죠. 그러나 그 많은 소득이 불의를 동반하는 것이다라면 좀 적더라도 공의가 있는 적은 소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불의 대신 공의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도 심판받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악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스스로 악에게 삼켜지는 시험된 삶을 청산하고, 또 나도 반드시 악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긍휼의 때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부의 의지에 앞서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많은 소득의 불의보다 적은 소득의 공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안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특별히 악에 대한 심판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깨끗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1절과 9절 말씀에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흙에서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방금 읽었던 2절 말씀, 그리고 앞으로 설명하게 될 7절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 아니고 이쉬입니다. 그러면 이쉬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쉬는 남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쉬와 이샤,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이쉬와 이샤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처음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샤라 부리리라 해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2절과 7절 가운데 있는 이쉬, 그러니까 남자를 가리키는 이쉬가 사람을 뜻하는 호칭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은 피조물인 사람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이쉬 그리고 이샤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인간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쉬인 사람으로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암흑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왜 혼란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왜 위험합니까?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표현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성경 표현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깨끗한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마다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진리라고 우기고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쾌락에 스스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람이 가진 판단의 욕구가 서로 충돌하니 이 시대가 혼란기가 되고 이 시대가 암흑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선악과를 뱉어내면서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들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씨와 이씨아들이 내가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면서 서로 많은 관계들 속에 서로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의 주인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종사모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씨와 이씨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지고, 동료들 간의 관계들도 깨집니다.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니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이 암흑과 혼돈의 시간들 속에 이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끝내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 스스로의 삶에서 우리들끼리만 그것을 해결하러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온 마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혼돈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힙니다.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잠언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진리와 인자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것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판단의 기준 내려놓고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내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던 죄와 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대로 이 쉰 사람이 모든 관계 속에, 그 모든 관계의 크고 작은 행동들 속에 야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선택하면 그 어떤 깨어진 관계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설교 시간의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또 인정하십시오. 내 뼈와 골수에 사무칠 때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에 임한 암흑기가 끝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에 임한 혼돈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전쟁의 공포 가운데 휘말려 있습니다. 분쟁의 아픔 가운데 휘말려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야훼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엄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목도하게 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야훼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원하시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야훼를 전심으로 인정하라.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앞날의 모든 계획들 속에서 야훼를 마음 다해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악에 대한 심판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특별히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며 야훼를 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인정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앞날의 모든 계획들 속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악한 것들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야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인정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